29페이지. 지금 우리가 성품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본론으로 마음까지 품성 들어갑니다. 29쪽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받는 보상. 시험 여기서 이제 불시험 같은 거, 비난, 중상모략, 고난, 고통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 품성이 다듬어지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받는 보상을 보면은 참사랑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참사랑의 능력은 모든 품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2번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보상은 넘치는 기쁨의 능력을 얻게 된다. 넘치는 기쁨의 능력을 얻게 된다. 기쁨은 시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유익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기운을 불어넣어 이 기쁨을 넘치는 기쁨으로 바꾸신다. 3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4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보상받게 됩니다. 모든 좋은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성품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 보면 어떻게 성품이 성공을 가져드는가. 우리 진정한 성공의 능력이 품성이라 했잖아요. 우리 진정하게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을 갖춰야 된다. 양해야 된다. 어떻게 성품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자, 성공은 관계로 결정되고 사람과의 관계로 결정되고 그 관계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성공은 관계로 되고 관계는 성품. 따라서 성품은 성공을 이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 가족,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 지역사회와 잘 지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족스럽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품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품성이 배양되면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공이 있거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 되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 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성공이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성공해도 결혼과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진정한 성공자를 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49가지 품성을 밝힌다. 이 품성들을 잘 깨달아 삶으로 드러내면 이 품성들이 참된 성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첫째 품성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사랑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사실 나머지 모든 품성들은 사랑의 실제적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48가지 품성들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랑이 첫째 되는 품성이고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작게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49가지 품성이 적게 많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품성이다.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31쪽. 자 드디어 본론으로 넘어가서 49가지 품성 중에서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셀프니스 그리고 러브. 이기심.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이 반대되는 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사랑이 반대되는 품성이 뭐냐? 이기심이다. 자 정의를 보세요.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의 권위자가 인정을 받고 이런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위로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까? 경청. 이 경청도 나옵니다. 경청에 대한 품성도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내가 사귀고 자기 말만 됐다 하고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자기 말만 됐다 하고요. 대화라는 것이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자기 말만 됐다 하고 나는 상대방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진짜 있습니다. 그 들은 프로테지가 많아요. 프로테지가 꽤 됩니다. 그 프로테지가. 내가 볼 때 그 프로테지가 1% 2%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0% 20% 30% 됩니다.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요 경청이 나옵니다. 경청의 품성이 나와. 경청의 품성. 아주 귀한 품성입니다. 경청의 품성이 얼마나 귀한 품성인지 모르는데 이게 몇 번째 포함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청의 품성이 여기 나오는데 경청. 시간 한번 찾아보고. 와 이거 50페이지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옵니다. 경청의 품성. 네, 품성이 나중에 이제 몇 페이지요? 50페이지. 다음 시간에 보고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 오늘은 보고 시간이다. 자, 사랑 기본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는 성경에는 사랑이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사랑이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십자가 사랑으로서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드러나는 인간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 사랑이 여기 좀 많이 건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많이 건집되어. 하나님과 우리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아가페오 사랑인데 이 아가페오 사랑은 무조건 희생적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여기 아가페오 사랑이 드러납니다. 필레오 사랑은 다정한 우정, 친한관계에서 굉장히 친한관 형제 같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필레오. 성경에는 이 두 개 이제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이 아가페오와 필레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오 내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님도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나중에 마지막 질문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단어를 쓰라도 의미는 다릅니다. 내 양을 먹이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주님은 네가 나를 무조건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이 단어 저는 필요로 사랑합니다. 나는 무조건 희생적 사랑이 아니고 주님과 제자와 스승과 친구한 이런 형제 같은 그런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갖다가 이렇게 다 보면요, 같은 사랑이란 다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이 요구한 요청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같이 베드로의 급으로 낮춥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나 지금 필요로 바꿉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강한 의미의 아가페오를 쓸 때 베드로는 약하면 필요로 돼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은 21장입니다. 15절에서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지 보세요. 이제 아가페오를 질문한 겁니다. 무조건적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 내가 제자로서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를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 필레오다. 이르시되 또 세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이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급으로 낮춰버립니다. 필레오로 낮춰버립니다.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일관되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일관되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가페오 사랑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 깊어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참된 표현이 어떻게 빛으로 설명되는가. 자, 넷째 줄에 보면 빛과 사랑을 각해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자기가 혜택을 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이 빛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오른쪽 그 그림 중간에 그림 그 위에 보면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빛처럼 언제나 단순하고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랑은 온기처럼 사방으로 퍼지고 형제의 필요에 따라 구부러져야 된다. 구부러야 한다. 최고 밑에 보세요. 에이미 카마이클이 사랑 없이 베풀 수는 있어도 베품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보세요. 사랑 없이 베풀 수는 있어도 베품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베품 제일 밑에 그 중간에 보세요. 베품이 어떻게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베풀라고 하셨다. 우리가 베푸는 동기가 그것이 실제로 주님께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25장 했죠. 사랑은 베품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베품이 없이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베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옷이 없는 걸 보고 옷을 입으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사랑은 선한 일을 통해 구하게 베풀므로 드러난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이것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같이 너희 빛이 성하는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강력한 사랑이 있었기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물건들을 팔아서 그 돈을 다른 신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5장에 그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보면 그 밑에 사랑은 세상이 유일하게 알아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표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표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세요. 왼쪽에 오스왈드 챔버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알면 나도 그분과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 참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 나머지 각 품성은 이 참된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 연관이 된다. 아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품성도 그때고 무익하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풀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가페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하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은 우리의 강함이 내재된 약함이다. 이게 참 이게 말이 보세요. 강함과 약함이다. 우리의 강함이 내재된 약함이다. 참 이 말이 참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 32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고 참된 제자들의 표식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바로 이 사랑을 가장 중심으로 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사랑이 이처럼 중요하고 사랑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축해줬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품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가지 품성은 이 사랑을 보완 설명해주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48가지가 49가지인데 49가지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게 사랑과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품성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사랑에. 그죠? 인내라는 품성은 독자적 품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인내라는 품성은 사랑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도 있다시피.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8번대 나오지만 친절합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박수를 치릅니다. 그리고 4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반대는 겸손한 품성의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겸손하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겸손은 또 독자적 품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른 품성을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7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남의 유익, 남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의 증이잖아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8번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9번에 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다음 11번 보세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그래서 오른편에 보세요. 오른편에 가장 고상한 사랑은 그것을 찾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받을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 의미가 없다고. 응? 전혀 받을 분깃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 내가 이래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 무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큰 사랑.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사랑에 대한 페이지. 왼편의 그림 보세요. 왼편의 그림. 첫째 그림 밑에 사랑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 그리고 최고 밑에 그림 최고 밑에 왼편에 보세요. AW 소저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은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공간이 없을 때까지 좁아 트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AW 소저 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닙니까? 현대판 선지자. 이 사람 책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 책이 시리즈로 되어 있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자기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34페이지 중간에 어떻게 사랑을 기르는가. 참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께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을 잘 통과한 결과로 얻는 보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점검 한번 봅시다. 사랑에 지금 나의 사랑은 얼마나 참된가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는 편인가? 낙담하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는가? 포기합니까? 진짜? 안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까? 어떤 생각이 그러면 듭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거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면서 아주 영적 관점이 좋네요. 진짜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그건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가슴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건 좀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준선 목사님은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그럼 학장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이론적인 건 전부 다 맞는데
이 살면서 이게 이 적용하고 산다는 게 진짜 이렇게 민낯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갖고 아니 다 말씀이 맞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아, 실제적으로. 네, 네. 하나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되고 봤을 때 저번에도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아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금 받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죽을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그걸 신경 쓰니까 나는 물론 남자하고 가정에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지금 이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몰라는 하면 안 되죠 남자가.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어렵고 힘들수록 난 배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전혀 나는 여기에 뭐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는 또 장점입니다. 제 눈은 죽지 않고 까무러치가 알겠나. 진짜. 그리고 나에게는 좀 그게 있습니다. 강태공 같이 때가 있다.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또 하나의 반드시 나라에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그냥 뭐 그래 크게 뭐 지금 뭐 조금 뭐 경기상 뭐 수입이 조금 있고 없고 뭐 이까지 보면 그래 크게가 아니고 작게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가장 좀 짜증이 나고 계속 가장 내가 힘든 부분은 뭐냐면 시간을 흐트렀어요. 시간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을. 그래서 나는 어디 놀러 가는 걸 최고 싫어합니다. 놀러 가는 걸 진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 낭만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맞지? 난 진짜 놀러 가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나들이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시간이 참 아깝거든요. 맞아요. 저 유치원 때 바다로 가자고 해놓고 저는 바다로 가자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는 산으로 가재요. 그렇게는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다 그래서 준비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준비 중에서 각자가 다 달란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되도록이면 말씀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책상에 보면 요래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미 10권 정도도 정리했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요약 정리이 아니고 목회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가정도 하나의 섬김의 대상. 맞아요. 사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겨야 성도도 잘 섬길 수 있어요. 맞아요. 가시고 그래서 산에도 내가 가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래야 진짜 온전한데 나는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도 봐라 지금 사무엘도 자식도 사무엘이 백성들이 사무엘 자식을 원치 않잖아. 왕을 세워달라. 근데 잘못 가르친 거야. 사무엘이 자식 교육을 안 했거든요. 사실 게르솜을 비롯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안 드러나요. 모세의 자식은 아예 안 드러나지만 사무엘 자식은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라마나역에서 또 제자들 양육하고 그게 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제자들 양육하고 또 순회 사역하고 또 돌아 전국을 누비면서 재판도 하고 또 영적 코치 역할도 하고 지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 가정 교육이 사무엘이 참 안 됐습니다. 그 자식이 엉망이 됩니다. 오카라 목사님 사모님 있다잖아요. 훌륭한 목사였을지 몰라도 훌륭한 남편도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아들 큰 아들 있잖아. 오정희 목사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한국 교계 들게 안 되는데 그렇게 들고 일어나 계속 들고 1, 2년 넘게 했다니까. 수년 동안 그 사람이 데모하려고 했다니까. 네. 그 부채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나. 아버지는 이제
떠나가셨고 아버지가 생겼던 게 부임자가 왔는데 박사학위 2개도 불의한 방법으로 박사학위 했고 기타 총신대학에서 졸업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걸 들추내면서까지 이렇게 필요했겠나. 글쎄 내 같은 보면 나는 안 할 겁니다. 내가 오카니 목사님 아들이라면 끝난 건데 건드리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정말 이건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라면 그래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것이 그 정도의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력을 갖다 부목사가 박사학위를 대필해 가서 이고 이걸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여기서 사임하게끔 사람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글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유 부목사 몰라서 그렇지 들다 보면 셌을 거예요. 셌습니다. 그 뿐이겠습니다. 그래서는 옥하는 목사님도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마 자식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것에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것 시간 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사모님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몇 번 봤는데 많이 메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중 그 수양관 그 부근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칼세미를 하면서도 몇번 봤는데 많이 메마르더라. 근데 정필정 목사님 사모님, 박신철 사모님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참 밝습니다. 밝습니다, 사람. 재밌습니다. 박신철 사모님. 정필정 목사님 사모님은 참 좋습니다. 성격도 말 그리고 또 많이 챙깁니다. 우리 목사님 갖다 줘. 우리 목사님 추어탕 좋아한다고 항상 그 집에 가서 추어탕 사가지고 포장해 갑니다. 박신철 사모님. 정필정 목사님 잘 챙깁니다. 그런 분은 진짜 그 정필성 목사님은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집에다가 이거 매다는 거 있죠. 동그라는 거 해가지고 이거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사모님 말에 의하면 이래 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도 관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다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도 관이 아니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점검 보면 어디를 가든지 도울 일을 찾아 듣는가, 어디를 가든지 도울 일을 찾아 듣는가,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유나 피해를 시기하는 편인가, 시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룬 일을 듣기보다 내가 이룬 일을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는가, 나와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으로 옷을 고르는가, 어디든지 예의 범죄를 알아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따지는 편인가, 다른 사람의 성품 결함 때문에 짜증이나 화가 나는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는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엄밀한 욕망을 품는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자, 그래서 먼저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 첫 번째를 한 살펴보고, 자, 두 번째 보세요. 감사. 감사와 반대되는 불평입니다. 불평. 그러면 감사의 정의는 뭐냐면 대상이 두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의를 보면 참된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보면 참된 감사는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자격자며 부적합한 자임을 인식할 때 나온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을 그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했어야 마땅.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밑에 보세요. 감사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토스 보세요. 유카리스토스는 바로 이런 자세를 말한다. 이 단어는 많은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일을 뜻한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추측과 불평이 앞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보면, 감사가 왜 중요한가 보면, 자, 첫째, 감사는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고, 또 보면 우리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내려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 동행하는 삶의 기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뜻밖의 시련이나 육체적 쇠약함, 우리를 모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옹색한 생활 형편, 비참한 상황들을 포함해 모든 일을 감사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험에 통과하고 참선함과 기쁨과 평화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근데 감사는 감사할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성령의 시험에 통과하고 참선함과 기쁨과 평화의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를 하게 되면 참선함과 기쁨과 평화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그림 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은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각의 유익을 찾아내는 것이다. 각각의 유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다음 보세요. 중간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아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1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 모든 일은 아까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옴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어떤가? 요업에게는 모든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 그런 모든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주신 이도 그리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까 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분별로 자기를 치러온 사탄의 하신에 대해서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림 보세요. 35페이지 중간에 그림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연하게 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게 하느냐이다. 어떤 일을 당연하게 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당연하게 하느냐,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감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얻게 될 유익들을 보거나 예측하는 능력에 달렸다. 그래, 나쁜 일조차도 능력에 달렸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 이 계획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페이지 넘겨서 36쪽에 보면은 36쪽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은 기대를 붙들고 있는 마음만큼 감사를 지은 아까 했습니다. 아까 했죠. 기대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밑에 보세요. 밑에 큰 것이 굵은 것이 감사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치고 감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을 받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을 받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다. 그 다음 또 그림 밑에 보세요.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인데 없는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죠?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쫙 A4 용지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쫙 모든 것을 적어봐라. 그걸 적어놓고 감사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서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 헬렌 켈러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응? 귀에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세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공한 여자 아닙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이 사람 뭐 인문학 박사고 헬렌 켈러는 법학 박사고 이 사람 뭐
완전히 뭐, 야, 되게 오히려 시력도 청각도 그리고 지금 이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하버드 대학 보고 완전히 뭐,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맹아와 농아들을 위해서 또 헌신도 합니다. 이 여자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서 무엇이 없는지를 생각, 이런 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 참,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 이게 안 되고, 요게 안 되고, 요게 못하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사실은요, 이거 실력만 없더라도 이거 얼마나 불편한데. 그 지금 여자 탤런트 중에서 김민정이라는 여자 압니까? 김민정 탤런트 지금은 잘 안 오는데 그때는 꽤 나왔습니다. 김민정 탤런트인데 이번에 얼마 TV에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시래기를 갚았습니다. 내일인데 참 안 됐더라. 그리고 운전도 예전에는 시래기 할 때는 남편이 다 했는데 자기가 다 차까지 데려가고 문제를 주고 자기가 참 안 됐더라고요. 시래기 이렇게 가도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 시래기 없으면 1급창입니다. 1급창이에요. 1급은 최고 등급이 높습니다. 시래기는 1급창. 근데 헬렌 켈러는 요거 다 장입니다. 우리 두 발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해요. 두 다리가 없는 거하고 시력이 없는 거하고 어느 걸 택할랍니까? 두 다리 없는 거하고 시력이 없는 거. 두 개 중에 어느 걸 택할랍니까? 그 지금 알죠? 그 수영도 하고 그 남자 우리나라도 오고 밑부 위천 이거 두 다리 있잖아. 이것도 없고 그죠?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그 시력이 있는 게 안 낫겠어요.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 시력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못 보는데 두 다리 있어도 눈이 없는 거죠. 눈이 없는데 갈 수가 없죠. 그래 네 올해 어디서 네 사상에서 오늘 사상에서 이렇게 이수가 있는데 남편이 장인 거예요. 장인데 아내가 발장을 끼고 가는 거예요. 발장을 끼고 그리고 남편은 여기까지 작대기 있죠. 그렇죠. 아내가 이렇게 발장을 끼고 안내를 가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세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세계가 없는 거 듣지도 못하는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각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청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언어가 들려야 언어를 하죠. 언어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청각이 안 되니까 어떤 뭐 한국어를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참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가고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고 대단합니다. 인류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자기는 너무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없는지 생각을 거기 결여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일이 나왔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아까 했습니다.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세요. 모든 일은 경건한 성품을 키울 기회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고난과 어려운 일도 우리의 지금 경건한 성품을 키울 좋은 기회다. 그 밑에 보면 로마서 28장 나오죠. 합력의 선을 이름을 밝힌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이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우리는 시련이나 환난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친구처럼 반겨한다. 하하하. 시련을 갖다가 친구처럼 반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주셨기 때문이다. 이 지금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준 것은 우리 성품을 모난 성품을 깎아가지고 우리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고난입니다.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한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갖다가 기쁘게 여기 친구처럼 반겨야 된다. 참.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네 번째, 올바른 반응이 참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성령이 이끌리 시험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시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시작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는 인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제9 밑에 보세요. 사랑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관련해서 영원한 업적을 남겨 천국에서 이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될 다섯 번째, 시련을 비롯해 모든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다. 시련을 비롯해 이 시련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다. 다윗은 정언했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는 또 고쳤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여 그런 말에 내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고 감사를 소리한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됐지만 단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감사를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실판에 저기 있네. 다윗이죠. 다윗이 통치를 40년 하거든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하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합 대통령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유다만 통치하고, 그렇죠? 유다 지파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은 통합 대통령이 돼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세요. 자기가 통치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바세바 사건하고 암몬과의 전투만 남았습니다. 여기 왕하 이래 보면은 5장 11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바세바 사건 암몬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자, 통치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통치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한 20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만 놔두고는 왕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하고 평안히 그 할 때 나는 백항목 집에 가는데 하나님의 개는 장막에 가.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나라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나 이걸 보고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이사이 사무엘 7장입니다. 정확히 진짜 생각났습니다. 사무엘 7장에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언약이 나오고 사무엘 7장 12, 13 다윗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 밑에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왕이 좋은 마음 품으셨네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간밤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나타내가 짓지 마라. 내가 누가 지으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장막 소유가 하는데 어제 내가 지으라 그랬다. 짓지 마라. 그러면서 역대상 28장에 이랍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에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왜?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들이 다윗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었다면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광이다. 전쟁의 왕이다. 전쟁의 광신이다. 오해를 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그 6절 7절 그 이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랍니다. 내 이름을 땅 위에서 위대하게 해줍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 나옵니다. 내 집을 건축.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씨가 할 것이다. 12절입니다. 7장 12절.
그리고 그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고 또 내가 네 집을 건축해 주겠다. 내가 네 집을 건축해 주겠다. 네 자손들이 거주할 집을 건축해 주겠다. 그게 누가 건축?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이 왕궁을 갖다가 13년, 성전을 7년 건축하고 도합 20년을 건축하고. 아,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보고 뭘 느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다윗을 축복해 주는데, 그런 축복에 다윗 그 언약도 맺어줍니다. 야, 그러니까 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는 하나님 목동치기 할 때 아버지 양떼를 칠 때도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갖다가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그리고 또요, 지금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법궤를 갖다가 이동하려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말에 술에 말이 그 소각거는 술에 태웠다가 그 다음 울퉁불퉁한 비포장들 하다가 넘어지려니까 무사가 이걸 붙잡았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시키고 다시 오베데돔 집에 맡기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으로 갔다가 다시 율법에 따라 이제는 딱 고리에 끼가지고 그냥 몇 개 매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법궤를 모실 때 둥실둥실 춤을 추고 옵니다. 그래서 미갈이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자기 통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이요. 통치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이 보면 통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솔로몬이 왕궁이 짓기 전입니다. 다윗은 그냥 다윗성에 있을 뿐입니다. 왕궁은 안 지었습니다. 왕궁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13년 왕궁을 짓고 성전은 7년 공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아직 큰 왕궁은 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짓지. 그래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자손들이 거주할 집을 건축해 하나님.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잖아요. 베컴 이름이 위대합니까?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다윗 이름이 알죠? 다윗 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이름이 위대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있고 다윗 이름도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있고 아브라함 링컨도 있죠.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만 다윗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실수도 굵직굵직한 실수도 했죠.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인구조사 사건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실수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셔가지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시련을 비롯해 모든 일을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준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엄청나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전쟁에 앞서 세워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 천인공날 죄를 저지른 다윗이라는 이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나? 야 진짜 야비하니까 진짜 자기 충성된 이 지금 군장을 갖다가 어떻게 전쟁터에 술을 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했는데도 안 자고 야 그렇게 진성자가 술을 미이는데도 세상의 그 성경 문지기들 같이 자는 거 보십시오. 이 우리아를 충성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외국인인데 이런 충성한 장군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이는 살짝 모르겠죠. 내가 백주에 대낮에 네 집에 칼이 떠나게 하지 않겠어. 치고받고 막 다말이 강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뭐 대타가 일어나고 집안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 오랑진창이 되고 지는 구태타를 내가 쫓겨가고 이 사건이 정말로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갖다 보냈을 때 다윗이 똑바로 징계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이 여기는 성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다윗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또 기억한 사람이었고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고 이곳에 내가 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바르실레를 잊지 말라 합니다. 길드에서 바르실레 내가 도망갈 때 야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를 공개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합니다. 유언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엘을 갖다가 주목합니다. 요압도 주목합니다. 편안히 죽지 말고 이 요주의 인물 두 사람을 사촌지간 아닙니까 요압하고 다윗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았는데 죽인 것도 시작해서 요압이 다윗을 궁박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협박도 하고 왕에게 다윗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 뭔가 이럴 꿈을 결국은 꿈이잖아요. 어? 줄을 잘못 쓰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줄을 써야 되는데 아도니아에게 줄을 써. 잘 그린 겁니다. 시므이도 떠나붙잖아요. 도망난 종을 찾으러 가가지고 버스 나붙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바르실레 요나단 그런 은혜.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오른편 한번 보세요. 35.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받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네. 칭찬해 주면요, 사람들은 그 칭찬받은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조금이라도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수고를 들어주고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들을 고맙게 여기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싫어한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것은 공급해 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다. 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 자, 페이지 넘겨서 38조 보세요. 자, 감사 릴레이가 되도록. 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먼저 왼편에 보세요. 왼편 그림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감사를 표현하는 짐승이 호주입니다. 호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울 때 호주 딱 그림을 해가지고 딱 포켓용으로 줍니다. 호주이랑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용 이렇게 품성이 있습니다. 자, 그림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희생으로 정하십니다. 불평하고 싶은 자연적 성능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이다. 기쁨은 영적이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도 보세요. 그리스 속담에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까도 나왔죠. 아까도 없는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라. 여기서는 불평하지 말고가 아니고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36페이지 그 개봉하고 38페이지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죠? 예.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해. 있는 거. 그래야 감사가 온다. 그래서 자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보세요. 첫 번째, 직접 말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의 행동을 보여줄 품성을 감사한다. 아부나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고 품성을 갖다가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품성을 가지고 칭찬해 줘요. 내게 친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품성을 가지고 칭찬해 줘야 이렇게 아부나 아침이 안 됩니다. 품성을 가지고 친절해 줘. 그 다음에 편지를 쓴다. 공개적으로 알린다. 선물을 준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 기도하고 있으면 알려준다. 당신에게 참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다. 그 다음에 자기 정도는 나는 얼마나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날을 감사드리며 시작하는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하나님께 나의 건강과 힘을 감사드리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때 곧바로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때 곧바로. 실행과 환난을 기뻐하는가? 실행과 환난을 기뻐하는가? 고단수인데 수준이 고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라. 통상적으로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얻게 될 이익들을 찾아본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는 좀 하는 편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나는 이런 스타일. 살짝 혼자만 감사 고맙다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의 권위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 다음 금약 보세요. 기도 잘 나가잖아요. 이거 앞에 서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서론 부분 다 했잖아요. 서론 부분 했는데도 지금 세 번째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만 아까 빨리 갑니다. 우리도 배울 때도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오늘 뭐 금년까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빨리 갑니다. 이거 금방 해봅니다. 이거 한번 그래도 스킵을 하고 나면요 자기가 보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자, 사치. 금약과 반대는 사치입니다. 금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이 금약 품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뭐 전략하고 아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금약은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현명한 투자로 나의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 금약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네. 아끼는 것만 금약이 아닙니다. 늘리는 것도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네? 왜 늘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네. 청지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금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금약은 우리는 전략을 아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서양에서 이 금약, 이게 지금 서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양의 금약은 뭐냐면 전략하고 아끼는 거 이것만 금약이 아니고 재산 늘리는 거죠. 자, 정의 보세요. 금약은 지혜로운 청지기 기본 자세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 기본 자세가 금약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재산을 정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껴야 되고 정식하는 거. 주인의 재산을 아껴야 되고 주인의 재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정식하는 겁니다. 이게 금약인 겁니다. 그 청지기 기본 자세가 금약입니다. 이 청지기로 번역된 헬라어 있죠. 오이코노모스,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가리킵니다. 청지기 성실성은 자기 관리하는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에 결정됩니다. 금약의 중요성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금약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칭찬은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에 내 주인이 저에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보세요. 금약입니다. 금약. 그리고 청지기에 이제 자격 요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5달란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1달란트 받은 청지기 누가 금약의 자세를 가지고 금약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통과해서 그 밑에 39페이지 그림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 배우는 거 배우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40페이지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밑에 태양 그림 있죠. 그 밑에 보면 금약은 자기 가치가 낮은 물건을 가치가 높은 물건 맞바꾸는 기술이다. 하하하. 이 금약입니다. 자, 최고 밑에 보세요. 그림 왼편에 40페이지 그림 있죠. 그 왼편 최고 밑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성도의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척 지혜로우셔서 작은 부족으로 자기의 목적을 망치시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은 나중만큼 쉽게 미리 주실 수 있고 오히려 미리 주는 쪽을 훨씬 더 선호하신다. 금약 보세요. 40페이지. 금약은 인색함과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 보세요. 금약과 인색함의 차이를 보세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약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후히 줄 자원을 늘리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늘리고 자신을 위한 소비를 최대한을 주기와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인색하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 목적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입니다. 금약은 왜 아끼고 전략하고 재산을 정직하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적이. 근데 인색하면 왜 전략하고 아끼고 재산을 왜 정직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재산 늘리봐야 그 재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자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정말 청지기 사회면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의 재산 정치인 그게 살짝 옮깁니다. 열로 옮깁니다. 열로 옮깁니다. 아니 이걸 갖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성경구절 잠언 28장 8절 악인들이 재산 정치인 것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로 잘 옮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금약의 다양한 일부터 금약을 위해 요구되는 자세를 보세요. 자, 우리가 금약을 위해서 자, 1번 금약은 기본 생활에 자족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자, 기본 생활에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탐심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인색하게 됩니다. 금약은 기본 생활에 자족하는 자세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거든요. 2번 보세요. 금약은 창의력을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창의력을 이용해서 자산 늘리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3번 금약은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금약은 제 기능을 잘하는 물건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금약은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가격을 제한합니다. 견적을 요청하기. 그 다음에 6번 금약은 일이 끝나면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코알라 밑에 그 그림 그 밑에 보세요. 금약은 가장 큰 보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자기굴입니다. 가장 큰 보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지 넘겨서 또 금약에 대항하면 보면 금약은 풍족할 때 아끼는 것이다. 보세요. 내가 교회 연구소에서 봤는데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솔로몬. 네. 또 요셉. 예? 요셉. 그래서 솔로몬이 1위로 나오고 요셉이 2로 나왔다. 네.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은 풍족할 때 재산을 아끼잖아요. 그리고 창고를 짓고 공식을 저축하잖아요. 흉년에 대해서. 네, 흉년 때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다 구대를 가지고 전 나라의 재산을 국유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로 이렇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도 지혜롭고 이렇게 바울도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10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과 요셉입니다. 금약을 위한 세 가지 요건 보세요. 금약은 좋은 청지기와 관련이 깊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충실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첫째, 작은 일에 충성이 된다. 둘째, 돈 씀씀이에 충실된다. 셋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는 데 충실된다. 자, 자기점검.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기 위해 세밀히 기록하는가?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세밀히 기록합니까? 안 하지. 시간을 내어서 각 투자의 수익성을 일일이 평가합니까? 그리고 매 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쓰기 위해 그날의 계획을 세웁니까? 매 시간을 갖다가 현명하게
그다음에 가장 알뜰하게 구매하면서도 공급자가 돈을 절약하도록 돕기 협상의 원리를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돈을 준비하려고 최대한 절약합니까? 남에게 베풀 돈을 준비하려고 최대한 절약합니까? 제가 이번에요, 작년이죠. 작년 10월달에 실수한 게 아닌데 미스바 회계운동 이름 들었죠? 들었죠? 미스바 회계운동할 적에 그 여기에 1억이라 내는 사람 압니까? 그 사람이 종잣돈을 내가 회계운동을 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이름 박예건 목사는 압니까? 여자 목사님 박예건 동네 회계운동 박예건 보스키는 교회 시den성 기도나 그분이 이런 데가 미스바 회계기도 하고 회계운동 어디서 했냐면 세계교회에서 했고 3월 그때 30일인가 했고 또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했고 부산 동산교회에서 했고 부산에서 세 군데 했고 진주에서도 했고 그리고 청원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총 6번 큰 집회를 6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된 1억까지 한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박영호 목사를 만나가지고 회개를 한다는 자기가 어떻게 회개를 행가를 듣고 그래 참 귀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지금 회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지금 뭐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지금 운동하고 지금 그게 첫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회개하는 게 지금 첫째다 생각 내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지금 회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듣고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 내만 유일하게 헌금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분이 이제 1억이라는 종잣돈을 내고 내가 내한테는 그 금입니다. 500만 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 했는데 그때가 작년 10월달 맞겠네요. 근데 내가 왜 조금 실수라 생각하냐면 첫 번째 집회만 회개운동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회개운동 집회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월 말에 손해보 우선 세계교회에서 할 때 강사가 누가 왔냐면은 거룩한빛 광성교회 아닙니까? 정성진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시냐면은 심화보 목사님. 근데 회개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또 진주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진주에 그 이경원 목사님 있죠? 그분도 완전히 막 사관학교시 훈련 성도들 훈련 아주 멋있는 분인데 아주 뭐 여장부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그분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된 거 회개합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된 거 회개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합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 앞에 지금 회개할 제들이 수두룩 쌓였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쫙 나오는데 전혀 한 게 나와. 지금 그 해로 간 게 아니라는 생각.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성급했네. 생각이 좀. 내가 그 말만 믿고 근데 회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산 동산교에서 했거든요. 있으면 회개였는데 일단 해단식 했습니다. 뭐 2차 해단을 했거든요. 해단 다 끝났습니다. 1차를 6번 했거든요. 이제 2차를 갖다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차 하더라도 내가 성급하게 참석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린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 앞에서 지금 떨어지가 있고 지금 변질대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점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구절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 막 간단하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자세인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참 안타깝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앞으로 희망이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다. 회계 운동하는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회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참 안타깝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흔쾌히 500만 원 헌금을 했거든. 흔쾌히. 그래서 이근재 목사님 압니까? 이근재 자은교회 희망연대 그것도 했고 12년 동안 회장도 했고 뭡니까? 네. 그분이 대표 대장이고 돈은 박영훈 목사님이 했지만 그분은 공동대표이고 대회 대장 이근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에게 내가 알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단체를 갖다가 부기총, 부교총, 기타 단체, 부희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하는 거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탁월하게 정말 큰 업적을 하겠다. 근데 이랬습니다. 내가. 그러나 이 미술 회계 운동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회계 운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낙제다. 이게 대해서는 낙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막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노발대발. 그 이야기. 이거는 그래서 내가 참 그 돈을 갖다가 좀 금양을 할 거라고 생각. 아니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내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내가 이제 지나고 나서 기한 운동을 하는 단체, 기한 일을 하는 단체 500만 원입니다. 네. 그분의 그 중심은 좋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보게 하실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런 데안 나가지. 그렇죠. 자격도 안 되고 자식.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린 돈 그런 거 후회는 없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운동을 참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전국적으로 불이 붙고 좀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그래서 내가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쉽게 이렇게 궁금한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사람 말만 듣고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짚고 넘어가서 진짜 정말 이 귀한 운동이다라고 싶을 때 운동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귀한 물질인데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인데 그래서 내 형편에 참 귀한 물질인데 다음부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후회는 없는데 내가 동기가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실수로 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조금 더 신중했으면 내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람 말만 믿고 박영현 목사님 내가 몰랐거든요. 그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진정성이 보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개념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품성이 필요한 저녁에 또 저녁 드시고 평안 권사님도 많이 주무시고 해서 오늘 권사님 겸손이 좀 중요한 부분에서 겸손부터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저녁을 많이 드셨으니까